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동 경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자들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어렵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3절 4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교리에 다른 것을 하나 끼워 넣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복음의 순수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것들을 잘 끊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단순하게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꾸 잡다한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 온종일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예배가 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일날 뭘 사 먹는다든지 주일날 뭘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많이 혼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일날 산다, 주일날 식당을 간다, 주일날 식당을 연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했는데 요즘은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순수한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대에 사실 최고의 권위 있는 지도자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서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베드로까지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발부둥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허락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된다라고 서로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여성의 인격은 정말 존중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구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과는 달리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짐승과 교잡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큰 죄인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초반절 부분에 보면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베드로는 헬라인 할례 받은 자의 사도라고 그러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바울의 말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먼저 제가 구분을 해 놓았는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데요.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비난을 받기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하기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표현보다 사실 베드로는요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통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도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도 베드로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서 첫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 율법도 지켜야 하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잠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위아래가 없이 그냥 책망할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조금 무리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에 어긋난 태도를 보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로 행하여야 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또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되고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여야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잘 안 적었네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justification, 이 의는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축복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구원받을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요,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20절도 중요하지만 21절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21절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그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대속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아멘입니다. 여기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생명들이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와 로만 캐슬릭 처치의 차이점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개신교는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슬릭 처치의 십자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개신교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오늘 갈라디아서 사실 2장까지만 읽으면 갈라디아서를 사실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듯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은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져야 돼요. 행동은 진취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돼요.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손과 발은 묶어두지 않고 날마다 움직이면서 선한 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질 때, 믿음 생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가질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꼭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상이 났습니다. 오늘 3시에 입간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간을 하는데 요즘에는 입간을 하고 나서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막힐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2시 반쯤 돼서 출발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제가 아마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고 6시 반에 발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시 한 20분쯤 돼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메시지가 다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일 설교, 어제 오후에 외부에서 온 강사들의 특강, 새벽 예배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뒤에 나갈 때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복음의 진리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 굳센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보수적으로 갖고 행동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상을 당한 그 가정에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